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해 첫눈은 유난히도 많이 와가지고 어릴 때는 눈 오는 것이 참 좋고 즐겁고 눈사람 만들고 눈 감고 눈싸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는데 눈 오는 것이 별로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제 어릴 때는 목욕탕도 하루 1년에 뭐요? 명절 때 특별히 이럴 때만 가고 그랬어요. 목욕탕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때 밀어주는 기계가 있었어요. 동전을 넣으면은 때 타월이 돌아가요. 그럼 등을 거기다 갖다 대면 이제 사람이 움직여야죠. 이게 만원 동그라는 게 탁 돌아가요. 그러면 등을 갖다 쭉 돌리면 이제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때를 밀어주는 거죠. 목욕탕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목욕에 들어가서 탕에 다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이제 목욕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은 기다려도 이분이 안 들어와. 이게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안 들어오지? 왜 무엇 때문에 늦게 오지? 막 한참 기다렸는데 한 10분 지났는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 호주머니에 돈이 5만 원이 들어있는데 혹시 저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물 묻은 거 제대로 닦지도 않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돈이 있더래요, 5만 원.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이 몸도 잘 닦지도 않고 왜 또 나가지? 나갔다가 왜 한참 있다 오지? 그래갖고 이분은 또 혹시 내 호주머니에 수표가 2장 있었는데 혹시 저 사람이 가져간 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들어오자마자 자기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또 만져봤더니 있어. 그게 이제 참 생각해보니까 뭐 한 거예요? 믿지 못하고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믿음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 얼만큼 믿고 있냐? 사실은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목욕을 하면서 먼저 나갔다 온 사람이 물었어요. 혹시 누구십니까?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으면. 사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목사님이 얼마 때문에 왔다 갔다 했어요? 돈 5만 원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은 또 뭐 때문에 누구를 의심했어요? 목사님을 의심한 거죠. 이게 의심이라는 건요. 이게 그만큼 아주 사람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무언 취급한 거예요? 도덕 취급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서로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2024년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일이죠. 정말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내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마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박해에 대한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그런 어려움도 절대로 뭐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간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오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이 역사가 2025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릴 때는 저희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빨리 올해가 지나가고 내 한 살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는 오늘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원래 한 달밖에, 오늘이 1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너무 소중하게 정말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진짜 가졌어요. 네. 1월 1일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뭐요? 성탄절이 이제 돌아온다니까요. 시간은 잡아낼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죠. 근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축복, 다시는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고 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오겠지, 오늘 못 오면 내일 또 오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것, 지금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정말로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다면 아마 한 시간 한 시간을 여러분의 헛되지 않게 분명히 보낼 줄로 믿습니다. 응?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이구,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70대 따고 대부분 70대면은 대부분 뭐요? 정년퇴직하고 이제는 뭐요? 대부분 이제 그동안 열심히 참 힘들게 일했으니까 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70대면은 다시 제2 인생을 설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대요. 노는 사람보다. 이게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일한다 그러면 꼭 직장 다녀야 되고 막 가서 노동, 그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사 일을 돕는다든가 안 했던 것. 솔직히 남자들은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 회사 생활 내 어떤 일에 하다 보면은 집에 어떤 소홀히 솔직한 얘기로 집에 가정 모든 집안 일들은 대부분 아내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가사 일이라도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모르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정말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거 오늘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오래 지나갔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를 계기로 해서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뭐 했어요?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대부분 뭐가 안 되어지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낙심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한마디로 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요?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서로 공용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뭐였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팔아서 바치고 돈 있는 거 다 갖다 내고 이거 하라고 한다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집 있는 사람 다 바치고 돈 있는 사람 다 갖다 내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분배하고 가난한 사람 없이 다 똑같이 먹고 삽시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 나갔군?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너 집 팔아서 바치고 돈 있는 거 다 갖다 내고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한 겁니다. 그래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팔으라 해서 판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32절 우리 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우리는 내 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집착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땅도 뭐 집도 내 명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 에? 그런데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왜 이렇게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서론에 예화를 좀 재미있게 못했는데 진짜 서로 한 마음이 되면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서로 믿음이 생기고 서로 신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봐야 본체만 체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특히 이제 미국 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만나면 참 그분들은 뭘 잘해요? 인사성이 진짜 인사를 잘해요. 그리고 보면 스킨십 하죠. 서로 포옹하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떤 마음이요? 서로 눈인사라도 좀. 손 만지기 싫으면 악수하기 싫으면 눈인사라도 좀 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본체만체 하는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사람이 서로가 뭐요? 서먹서먹한 거죠. 여러분 정말 반가운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막 부르고 서로 포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가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 그러기 이전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통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되라고 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12월 정말 오늘 1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유종의 미를 정말 거두게 도와주시고 2025년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오래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졸업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 당시 유대교 400년의 중간사를 거치면서 그 유대교회의 12지파가 12지파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각 지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교회에. 그래가지고 뭐요? 새로운 종파가 생겼어요. 그 당시 세워졌던 새롭게 생긴 그 종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뭐 이런 게 성경에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들이 생기면서 서로 뭐요? 완력이 생기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는 누구 파? 사두개파. 너는 누구 파? 예? 바리새파. 너는 누구 파? 에세네파. 너는 누구 파? 열심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상 세력으로서 유대교의 유파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파.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가 활동하던 제2전성기 레반트 지역에 존재했던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 중간계급, 평신도 경건주의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상류층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는 중간층 평신도들의 어떤 그런 파. 그래서 뭐예요? 경건주의를 표방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말하자면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파가 있었다고요? 에세네파.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있었던 유대교파는 여러 도시에 떨어져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서로 구제하고 몸을 씻으며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금욕주의. 예? 뭔가 그냥 절제해야 된다. 우리는 하지 마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서로 구제하고. 그런데 또 열심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열심당은 바로 뭐냐? 열정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헌신적인 신자. 정말로 자원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성경에요, 셀롯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셀롯은 뭐라고 말했느냐? 주석에 관주 있잖아요. 성경 여러분들이 셀롯 보면 거기에 일 해가지고 밑에 관주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열심당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셀롯인 거기에도 뭐요? 열심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를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율법을 너무 강조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한마디로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종합병원이래.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건강한 사람들이 오나요? 다 환자들이 와요. 종합병원에, 이 아주다 같은 데 이런 데 뭐 빈센병원 가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부분 뭐 보호자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전체적으로 큰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저 사람이 좀 아픈가 보다. 저 사람이 좀 까칠없다 그러면 아, 조금 뭐 어디 지금 아파서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좀 정신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저 왜 그러지 그럼? 아, 저 사람 좀 정신과를 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솔직히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눈으로 본 것도 다 보여? 안 보여야 될 거 본 것도 죄죠. 생각. 우리 또 다른 사람 안 들을 때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 이런 것도 다 죄예요.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당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도 이런 걸 못 봐. 그래갖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파멸시키고, 이게 바로 열심당이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열심당.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러나 이렇게 유대교가 이런 당이 생겼었지만 이때 바로 뭐요? 개종한 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조금 전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뭐가 나왔다고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뭐요? 한 마음이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형제임을 고백한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뭐 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요?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잖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거기에서 뭐요? 형제니 자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 회복, 관계, 서로의 관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말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만 하는데 문자로만. 나 오늘 지금 늦어서 못 간다. 밥 먼저 먹어라. 이렇게. 나 지금 간다. 밥 차려놔라. 문자로만. 그건 사는 게 아니죠.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말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재산을 다 뭐 했어요? 포기한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재물은 뭘 얘기합니까? 돈, 한마디로 가치 있는 것, 돈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보였어요?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학개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모든 것은 한마디로서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 내용 가운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는 뭐요? 좀과 도둑이 말하자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지만은 하늘에는 뭐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하게 여기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뭐할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만 갖지 못하느니라.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풀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못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사실 어떻게 보면 염려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목사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요. 글쎄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나는 지금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마디로 해서 어부는 그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생계가 달려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버렸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냥 그물 버렸다니 그래 그물 쓰던 거 버려 그게 아니에요. 이 어부 이 정말 고기를 잡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그물이 한마디로 해서 자기의 앞에 모든 생계를 한마디로 뭐요?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린다? 쉬운 거 아니죠. 또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봅니다. 우리 거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따라갔을까요? 22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근심하여 나가니라. 한마디로 저걸 실천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저건 어떻게 보면 저것은 돈은 물질은 생명과도 같아요. 응? 여러분 세리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온다는 걸 알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당시에 삭개오는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어요. 사람들이 아무 상종도 안 해. 돈은 있었지 모르지만 왜 세리니까. 한마디로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정해진 세금만 이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많이 말하자면 자기 것으로 착취를 함으로 인해서 도덕으로 아주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제 정말로 조색한 것이 있다 한다면 내 재물의 얼마를 절반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것은요, 이렇게 진짜 회개는 다시 말해서 믿습니다가 뭐예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그런 것들이 다 동반되는 게 사실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령 역사하는 거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파를 뭐 했어요? 지속적으로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응? 그게 은혜를 받으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그게 서로 믿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한마디로 뭐 했더라? 충실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에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어려움 나오면 첫 번째로 뭐예요? 교회 안 나와버리잖아. 얘 하나님 안 믿는다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줬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즘은 인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사람들 못 참아. 하나님의 나라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또 뭐가 주어진다고요?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 만약에 당신들 수원 우리 교회 가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만약에 수원 우리 교회를 가서 예배하는 당신들 재산 다 압수할 거야? 그러면 교회 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그 교회가 그 교회만 있어? 바로 옆에 다 교회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죠. 솔직히. 죄송합니다. 진짜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거죠. 응?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응? 아니, 교회가 그걸 합법화했다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그런 목사님,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일사각오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거 아니냐. 이래 죽거나 저거라 죽는 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냐. 일사각오. 그게 일사각오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비겁한 죽음을 자기는 죽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모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번은 감옥에서 석방시켰어, 목사님. 집에 가라고. 근데 집에 가면 부인이, 사모님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잘 왔어. 왜 그 고생을 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모님 뭐라고 얘기했냐? 여보, 왜 왔어? 여기. 당신은 여기 올 때가 아니고 당신은 갈 때는 거기야 지금 감옥에. 다시 내쫓은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그래,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의 집 울타리에 한마디로 해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모님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누가 몰래 이 비닐봉다리 같은 데다 해가지고 쌀 담너으로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초대교회 역사 일어났던 정말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다 내놓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해봤어요. 과연 그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그 처음에 그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 먹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첫 번째로 한 마음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 자기 것을 정말 포기하며 오직 뭐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념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에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수원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